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의 제작법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쓰일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모세는 각종 귀한 색실과 동물의 털과 가죽, 나무와 보석들, 기름과 향품 등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모두 모여서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고 흩어졌던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로 몰려옵니다. 왜 몰려온 것일까요?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필요한 물건들을 바치라는 이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팔찌와 귀고리, 가락지와 목걸이 등 장신구들을 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두 한 마음으로 내어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뭔가 낯익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자 우상을 만들기 위해 금붙이를 내놓았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자신들의 장신구들을 빼내어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도 유사하게 말이죠.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들의 것들을 내어놓는 모습은 같을지라도 무엇이 다릅니까? 대상이 다르죠. 자신들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대상이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어긋났던 믿음이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미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에는 내 소유라고 부르시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그러니까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박탈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의 간구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마터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모세 한 명만 남기고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군기가 바짝 든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성막과 기구들에 필요한 재료들을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바치는 대신 하나님의 것들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바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막 포로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귀한 보석들과 색실, 가죽 등 이런 재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을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할 재료들을 예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것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빼앗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이죠.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작지만 갚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진멸당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은혜를 갚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노력,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갚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겸손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작지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갚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